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후 예배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보셨죠? 자, 시작. 푸른 이사야 40장 8절 9절. 자, 됐죠? 이사야 40장 8절 9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리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전에도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후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손에 들어왔는가 참 나는 신묘막측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난쳐서도 안 되고요. 또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근데 앞에는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요 장길자라는 사람이 지금 재림 예수가 돼갖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옛날에 그 누굽니까?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 그랬다가 그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장길자가 그 역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가보면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올라오면은 꼭 봄하고 가을 되면 그러더라고요. 두 차례 꼭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그냥 그림자 같이 몰려드는 거 있죠. 근데 저 사람들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야, 장길자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을 정도면은 저 사람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는 생각이 딱 드는데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짓 영도 진짜로 받는 시기 되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데려다 놔도 장길자를 재림 예수라고 인정을 못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거짓 영에 휩쓸려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도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가 최고 목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무능해 갖고 다른 거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수님만 전해야지. 그래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실수는 하지 마셔요. 말씀을 보면서 실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실수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된다. 요걸 잘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딱 붙잡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겸손하게 받으면 내 속에 역사하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겸손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신다 이러면 그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될 것인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서울 예인교회는 김상희 목사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주일 중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 가지고는 장난을 못 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꼭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강단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율법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목사는요, 일주일 동안, 아니 1년만 내내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또 강단에서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 신비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자는요, 오직 그게 빠져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전한 사람이 되면 교인들이 신비주의로 바꿔지게 돼 갖고 있어요. 또 정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정치하는 그 모습으로 교인들이 다 그렇게 전해가지고 온통 나라 전체가 정치 얘기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 교회가 뭐만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일 처음에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씀도 뭡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하고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가 아무리 변해도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전도 대상자는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구원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로 딱 섰잖아요. 초대교회 전도자로 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자로 딱 섰는데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그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치 얘기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또는 말이죠, 신비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가다락 보면서 그렇게 변해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 했느냐? 전부 다 복음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거기에 몰려있던 예루살렘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뭘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지금 일어난 일은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 성도들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걸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요, 베드로도 말씀이 성취된 걸 놓고 기도하면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뭐 하느냐? 성전으로 계속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항상 봤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돼갖고 있는 환자예요. 그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딱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해서 딱 봤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오랫동안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난진병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 전에 했던 말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된 난진병이가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 속에 있는 복음을 너에게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차 타고 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근데 가보니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가보니까 마차에 이디오피아 넷이 갖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뭘 읽느냐 하면서 빌립에 가서 가까이 했더니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거 읽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디오피아 넷이한테 뭡니까? 거기서 말이죠. 설명을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디오피아 넷을 처음 딱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 딱 뭐라냐? 이 사람을 그때 보고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만약에 빌립이 거기서 다른 얘기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하고 또 신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얘기들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 전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이디오피아 넷에게 전했더니 그가 그걸 듣고 세례를 받고 말이죠. 거기서 물이 있으니까 물에 내려가고 세례를 받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넷이가 이제 그때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딱 듣고 가는데 기뻐갖고 어쩌줄 뭐 자기 본국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디오피아 가서 나중에 이제 전하는 그 역사에 딱 보면요.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될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는 겁니까? 복음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해주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건부터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건이 딱 다가오들랑 그러지 말고 이제 성경을 딱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을 만났는데 성경에 이런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사건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이걸 처리했는가 이걸 보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인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사건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요셉을 하나 딱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로 간 그 사건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문제잖아요. 거기서 불평 한마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나중에 총리가 됐다 그랬죠. 총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건을 만날 때는 항상 성경의 어느 사건에서 나와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가 이걸 보면서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업입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복음을 누리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양치기라 했다 그랬 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누렸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 직업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목정으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걸 알고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요걸 실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되는 그런 역사를 딱 뭡니까?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내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보면서 해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형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자기에서 양을 친다.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외롭다.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다.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딱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외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면서도 혼자서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일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하는 가운데서 지금 언약궤가 누군가의 바람 밑에서 혼자 외롭게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통해서 뭐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부와 기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맞는다 하면서 역대상 29장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직장 따라 또 내 자리 따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 했을까 하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일 일을 따라서 해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요.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문제를 만나거들랑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 중요하니까 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자꾸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 그러니까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뜻이 뭐지? 지극히 선한 뜻이 뭐지?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옥중서신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편지를 쓰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서 깨닫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이죠. 어마어마한 복음 진리의 깊이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뭘 느낍니까?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도 없죠? 저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든지 다 제한적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감옥에 갇혀있음도 빌립보서 1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누리다 보면,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도 여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깨달은 거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진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또 강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죠?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포인트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바꿀 수도 없고 변케 만들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일대불변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 받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딱 이렇게 메시지 딱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얄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도 깊고 넓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씀의 지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가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역사를 해요. 성령 계속 완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완성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여러분 만들 거예요. 완성체로 작품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근데
지금 이 성도님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자기 딸 보면 한심스럽거든요. 자기 딸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왔어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뭔가 집을 나가가지고 문제가 터져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도님이 뭐라냐, 아니 목사님은 지금 감사하는 내가 감사가 되느냐고요. 지금 딸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면서 속으로 막 울부짖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평안스럽다네. 그래, 요거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했었대요. 근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딸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이제 뭐 아마 학교를 왔는지 아니면 뭐랬는지 뭐 딸이 저기 누구라고 발표를 안 해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는데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주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 딸이 말이 완전 꼬그라져 버린 거예요. 하더니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딸 문제도 거기서 해결이 됐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독 신자가 최고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와 또 여러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재앙을 끝나게 하시고 불행이 끝이 보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입니다.